믿음이 성장하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의 후손이 사람임으로 인하여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그런 다음에 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죄사함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에 있는 죄를 다 사함을 받은 후에야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은 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를 들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대제사장이 좋은 거예요? 아론의 후손으로 나온 대제사장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것은 누가 명령을 한 것이냐? 누가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지요.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궁금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문제를 지금 5절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배가 불러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명령함으로 인하여, 칭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서.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야. 예?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라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함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셨죠? 해결을 받으셨어요. 아론의 후손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우월성, 어느 쪽이 더 완전하고 더 좋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이해가 되는데 또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멜기세덱이 붙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을 왜 그 앞에 붙이셨을까요? 듣기 좋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을 가게 되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저쪽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의 부족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롯이 잡혀가고 재산이 뺏겼다 함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집에서 길리운 자, 집에서 훈련받은 자 318명을 데리고 저 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겨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누가 나와서 마중을 해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즉 나를 보내어 주어서 승리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 그 말씀 자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렇게 이제 복을 빌어 주지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4개의 연합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어서 멜기세덱을 보내주어서 승리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었더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느냐 하면 포도주와 떡을 주잖아요. 포도주와 떡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맡으신 직분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죄 용서를 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뭐가 보장이 된다?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게 되면 포도주와 떡, 죄의 용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비교를 합니다.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 안에는 승리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안락의자에 앉아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상태 속에서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시고 포도주와 떡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안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또 누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찬송은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네라고 찬송은 잘 부르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또 들어본 것 가운데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승리를 주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은 먹을 수도 없어요. 왜요? 이빨이 없어서. 그래서 맨날 뭐나 먹어야 돼요? 젖병에다가 젖이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에요. 우유가 맛있어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우유가 맛있죠? 소고기 스테이크가 맛있잖아요. 그런데 못 먹는다니까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비유로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좀 먹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몸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앞니도 튼튼하고 어금니도 튼튼해야 되고 팔에 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칼과 포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혹 어떤 사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제사를 드려봤으면 소원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게 타당한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좋아요?
완전한 제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시험을 다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처지와 나의 문제를 다 일일이 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미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왜요? 주셔야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몸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누구의 편에서 일을 해주신다? 우리 편에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고하고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7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헐렁헐렁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열심히 하시고 경건의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시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자랑거리 아니에요? 예. 명품 가방 집에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자리로 여러분 다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